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께서 성탄절에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예수 부활 50일째, 즉 오순절에 성도들에게 새로운 스타일로 강림하심으로 기독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일이며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라. 앞에서 새로운 스타일이라 하였는데 같은 성령이지만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던 방식을 예수 부활 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20명 성도들이 예수 부활 승천 후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10여일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에 이어진 무교절 둘째 날부터 7주 지난 후에 오는 절기로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에 약속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도 주일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상에 기독교회가 탄생하였고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했다 하는 것은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란 것이요 성령 받은 성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중심이 되어 개척된 교회로서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데 이 귀한 교회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때였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천 가운데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받으라.
이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디옥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할례를 받으라니, 율법을 지키라니,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 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느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도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논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내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정통이니까 바른 대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도들에게 문안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방인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달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 최초 총회가 열렸으니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더니 이때가 AD 49년입니다. 이 회의에서 많은 변론도 하고 베드로의 발언도 있었고 이 회의의 회장을 맡은 주의 동생 야고보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얻은 결론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결정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 선지자인 유다와 실라도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 이방인 신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즉 1회 예루살렘 총회는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회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회의가 세상의 회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세상의 회의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람의 지혜와 방법을 짜내는 회의이지만 교회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모든 회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토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이는 회의뿐만 아니라 성도는 모든 삶을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하나 되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의 몸은 육체로서는 똑같은 몸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뼈가 더 있는 것도 아니요, 바늘에 찔렸을 때 성도라고 해서 피가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의 몸은 영적 관점으로 볼 때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성도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성령이 거주하는 성도의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누추하고 불완전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하나가 되자, 나를 성령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지요?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즉, 성령이 나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령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내가 성령 인도 받으면 가장 먼저 통회자복하게 됩니다. 통회자복. 성군이라 일컫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으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이런 큰 죄를 짓고 숨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때 다윗이 엎드려 통회자복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아담을 닮아서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감추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이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회자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받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성령과 친밀하고 성령과 하나가 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되고 자신의 죄를 통회자복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죄에 대하여 둔감하고 여간에서 통회자복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과 친밀하여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통회자복하는데 신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 하면 은사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것 맞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본질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똑똑하다고 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아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찬송가 453장 가사에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인가?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를 알되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세 번째, 성령은 기도의 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량 없으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엇보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기도야말로 나에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복음성가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또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는 내게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이상 말씀한 대로 성령과 늘 동행하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별도의 선물을 주시니 성령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하나 너무나 귀한 은사인데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과 은사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한 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으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은사만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은사 주면 어디에 사용할래?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소중함과 능력을 알기에 성령을 간구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이상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로 하여금 통해 자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를 돕고 계시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